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 후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로 인해 얻게 된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시각으로 본다면 이제 구약 곳곳에서 소개되는 이 전쟁의 장면들은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이 전쟁의 그 현실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디안은 단순한 이방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어느 면에서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달랐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은 그 계획에 동참하지 못했고 많은 민족들로 뭉쳐져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25장과 31장을 통해 소개되었듯이 부을 사건을 통해 미디안의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러한 유혹에 노출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험한 뿌리를 철저히 제거하고자 하셨습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죄의 유혹과 타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보호와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진멸을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새 번역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주님을 배신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결국 스스로 그 심판을 자초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뭐 하나 잘한 일도 없는데, 내가 어떤 정말 초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은혜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을 경험한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절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는 고작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 모은 그러한 12,000명이었습니다. 반면 미디안은 전쟁 후 붙잡혀온 처녀 포로들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미디안의 전체 병력은 적어도 10만 명을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10만 명 이상이면 이스라엘 군대의 10배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에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전술이 있었고 엄청난 무기나 어떤 특정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군의 피해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치른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본문 49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충나지 않았다는 말은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엄청난 전술에 있지 않았고 엄청난 무기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로 인해 미디안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 엄청난 전리품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얻고 누릴 풍성한 삶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예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싸움에 나간 자들과 남은 회중 모두가 전리품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직접 싸움에 나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동일한 정체성 아래에 있고, 이 승리의 전리품은 군인들의 공로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그 은혜의 분배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누군가 앞장서고, 누군가는 기도하며, 누군가는 뒤에서 헌신하며 섬깁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승리하심의 결과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역할로 나누고 실적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쩌면 광야이고 어쩌면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현실 앞에서, 많은 갈등 앞에서, 많은 유혹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종을 위한, 사명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는 전쟁터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그렇게 다른 방법들을 찾는 그러한 미련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끝끝내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상황과 환경과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